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시에 그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며 변화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므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야 할, 전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강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이나 또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강자를 상징하고 강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물질이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보다도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계속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너무너무 민감하고 너무너무 귀가 커져 있어요. 그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같으나 세상의 삶에서 다 빼앗겨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성경절 끼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나온다 하면은 연수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사람은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연수는 짧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학교도 가게 되고 스스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세상 소리, 너무너무 마귀의 소리, 너무너무 유혹의 소리에 귀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깨달음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 이걸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로 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품성과 그 품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다. 예. 그래, 내가 믿음이 강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계속 유지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 가까운 주변에 다 믿음이 강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약한 자, 환난이 왔을 때 의심하고 시련,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사람들을, 그 약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함께 읽으시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체가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신체는 약하지만은 더 우리보다 이제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약자인 병자를 돌봐줘야 되고, 그러면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건강한 젊은이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올라가기 힘들면 부축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성은 여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않는 것 보니까 별로 와닿는 거. 요즘에는 남성이 약하지요? 강성의 여성이 약한 남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죽어도 아멘도 안 하시나. 약자인 여성을 남성이 도와주고 살아가요. 어른은 이제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일반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를 다닌 그 연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더더욱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약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돌봐주고, 그래서 자꾸 그들을 챙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어리석어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 낙심해버려요. 실망해버려요. 나는 기도생활도 잘했어요. 헌신도 잘했어요. 한 번 죄를 범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악한 일을 해요. 남을 모함해요. 주일날도 잘 빠져요. 기도생활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강한 자로 간다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은 세상 줄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낙심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들지 않도록 그들을 반드시 붙들어주고 받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런 속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간다 하면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 그들을 부족하면은 그들을 메꿔주기보다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래서 자꾸 판결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듯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좀 메꾸어 주고, 아멘 하세요. 약한 분을 대신 좀 져 주시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화평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어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내 자신을 기쁘게 살려고 하지 말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적은요,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은 너희 자신 영광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너무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의 표준을 교리화한다든지, 자기 의지, 자기 철학, 그것을 강행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옳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 그걸 용납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열심,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그 말. 이런 것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자기의 기쁨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 만족에 도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취됐어요. 하나님께 미쳐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자기 도취에, 자기 철학에, 자기 의지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도취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많이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왕이 있잖아요. 가장 악랄한 왕.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죠.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가 악랄하라 했느냐? 장가를 잘못 갔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너무 늦다고 성급하게 아무나 무조건 바지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결혼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남자 여러분들도 치마만 걸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제가 항상 말씀하죠.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된다. 성장 과정을 봐야 된다.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훌륭한 분도 사실 계셔요. 근데 아합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합왕이 궁전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 포도밭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욕심이 생겼어요. 저 포도밭 주인은 과연 누굴까? 궁전 앞에 아름다운 포도밭이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왕인데.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어요. 그 포도밭 주인이 누군가 좀 알아봐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까 그걸 팔아라. 나봇은 팔지 않았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한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유산으로 쭉 내려왔는데 돈을 많이 주어도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 포도밭을 좀 아름답고 그래서 바로 또 궁전 앞에 있고 그래서 일어나면 보이기 때문에 꼭 소지하고 싶은데 팔지를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식사를 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밤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곁에서 그걸 보던 이세벨이 물어봤어요. 아니, 왕께서는 왜 무슨 수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오늘 밤부터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잔인하게 팔라고 했는데 안 파니까 주기에서 그 시체를 개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개들이 시체, 나봇의 시체를 먹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 생명을 없앴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아 갔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좀만 올려봐요. 공의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비참해 죽은 것처럼 개가 그 피를 핥아먹고,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해쳤어. 그래서 열왕기하 거기 상해에서 21장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그 말씀 또 나와요. 9장 8절 함께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 이스라엘적인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손들까지 망하게 만든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주범인 이세벨을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자, 10절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리라. 이세벨도 똑같이 개들이 와서 시시를 먹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 말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기쁨을 차지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벌레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잖아요. 아니 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기쁨을 얻고 내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기쁨보다도 이웃의 기쁨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풍성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가슴 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으셨습니까?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내가 영광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한테 많이 강조했죠.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한다 하면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바탕 위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 안에서 따라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로마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굴 기쁘게 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계산해서 손해를 보면은 전혀 접근하지 않아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 그 말.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내 편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언정 내가 꾸준히 그 손해를 달게 받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보면은 모함을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함께 이루시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항시제가 외친 복음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심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웃을 은근히 허는 자, 헐뜯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치 않고 멸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됐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이웃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시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에 순결하고 고상한 사랑과 같이 모든 결점을 덮어주고 숨겨주고 감싸주고, 좀 하면 좀 하세요. 격려해주고 장점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닮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녀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곧 자녀를 통해서 곧 그 부모의 인격과 교양을 반영할 때가 많아요. 야, 역시 부모님이 훌륭하니까 이 자녀도 저렇게 훌륭하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시 부모님이 긍정적이니까 이 자녀도 참 긍정적이고 자녀가 매사가 참 훌륭하네. 꼭 부모를 그게 돼요. 근데 자녀가 잘못돼 봐요. 인격도 없어요. 교양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알아봤어. 그 부모 행동거지를 봐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품성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함으로 선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덕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해석은 다 아시겠지만은 선한 아름다운 덕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의 덕을 좀 세워가야 돼요. 신앙의 덕. 두 번째는 뭐요? 선한 덕을 좀 세워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섬김의 덕을 좀 세워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참에 중간 광고를 통해서 보았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우리한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섬김의 덕이 있어야 한다 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덕을 좀 행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언어입니다. 언어의 덕을 여러분과 저는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교회가 한국 교회에 크게 알려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계속 지속해 가니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가는 축복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